구약성경 837페이지 시편 50편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50편 1절입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 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14절입니다.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 지난 수요일까지 해서 고라의 자손이라 불리워지는 12편의 시를 함께 배웠습니다. 그동안 들은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안착이 돼서 때를 따라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또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예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시편 50편부터 해서 고라 자손의 시를 제외하고 순서대로 배워 가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와 찬미의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배우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서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나병 환자 10명이 물리서 소리를 높여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라고 간청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를 바로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당시 규례가 또 유대인들의 그 규례가 문둥병 환자가 나병 환자가 그 병을 낫게 되면 가장 먼저 제사장에게서 가서 자기 몸을 보여줍니다. 문둥병이 나병이 다 나았다라는 확인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건강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도 좋다는 일종의 이제 허가를 받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나을 때까지 또 음성이 나올 때까지 격리 치료를 받죠. 그리고 이제 음성이 나오면 다시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당시도 그렇게 나병이 나오면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여서 확인하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낫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만 당장 낫게 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나병 환자 10명이 듣고 무슨 말인 줄 알았겠죠. 그리고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깨끗이 나아버린 거죠.
그런데 10명 중에 한 사람은 자기 몸이 나은 것을 보자마자 제사장에게로 간 게 아닙니다. 자기 몸이 나은 것을 확인하자마자 바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립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평생 자기를 고통 속에 살게 했던 그 무서운 나병으로부터 한순간에 깨끗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제사장에 간 게 아니죠. 그대로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발 아래 엎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그냥 감사가 아니라 그냥 그 발 아래 엎드려 버린 겁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죠. 자, 10사람이 깨끗함을 다 받지 않았느냐? 10명이 나음을 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사마리안이었거든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그 돌아온 그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나병이 깨끗함을 받은 10명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온 그 사람만이 나병만 나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함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9명은요? 9명은 돌아오지 않았죠? 어떻게 했을까요? 자, 자기 몸이 낫자마자 제사장에게로 갔겠죠? 자, 그리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문 어디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9사람은 더 이상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자, 그 사람들은 육신의 병은 나았지만 구원함은 받지 못했죠. 자, 우리는 여기서요. 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또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분명한 증거가 무엇인지 밝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거는 어떤 사람인가요? 자,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 다 갚을 수 없겠죠. 자, 그러나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자, 성경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오늘부터 배우게 될 시편 50편에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시편 50편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되며 또 어떤 마음으로 예배와 경배를 드려야 되는지 우리 중심의 근본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을 읽었었죠. 14절 보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그랬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 절 23절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들은요. 성경 곳곳에 반복이 됩니다. 여기 붙잡아 놓으시고요. 시편 116편을 찾습니다. 시편 116편 17절입니다. 자, 시편 116편 17절. 자,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로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5절도 찾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자, 36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69페이지 히브리서 13절 15절. 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미의 제사는 다른 말로 찬양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마음과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을 찬양의 제사, 찬미의 제사라고 말씀을 성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시면서 두 가지 질문이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는 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까? 그것도 성경에 항상 감사를 드리라 그랬고 범사에 감사라 그랬죠. 왜 그래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구체적인 또 분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는 기록된 말씀으로 답을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서 막연히 우리의 생각, 우리의 추측 이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 찾아보시죠.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제가 수요 예배 말씀은 중요한 말씀들은 일일이 찾아서 읽고 말씀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시편 139편 13절입니다. 903페이지 시편 139편 13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시편이죠. 다윗의 시편입니다. 13절 보시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자, 첫 번째 답 찾으셨죠?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5장 6부죠.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지금 몸 안에 있는 5장 6부를 하나님이 지으셨죠. 그리고 과거 영원전에 마음에 품으시고 때가 되자 우리 성도님들 모태에서 어머니의 모태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직접 조직하신 겁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달았고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그러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는 이유는 그 말이죠. 내가 주께 감사하는 이유는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살펴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만물의 영장으로. 그렇죠? 육체는 물론이요. 자기 영혼까지. 하나님의 기이하신, 전능하신 능력과 또 하나님의 행사를 다윗은 깨닫고 이렇게 감사의 찬양시를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죠. 자,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기르시는 분입니다. 자, 시편 95편. 시편 95편.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영화스럽게 하는 삶이죠.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냐는 거죠. 그죠? 자, 지금 그 이유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95편 6절 보시면 95편 6절. 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자, 우리 성도님들, 자, 주의 첫날이 되면 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에 모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죠. 자, 모입니다. 왜요? 우리가 굽혀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죠. 이유는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예,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 앞에도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서는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자,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뭐라 그랬죠? 백성이요. 그렇습니다. 자, 기르시는 백성이요. 자, 이 부분이 양육하신다라는 의미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어머니 모태에서 조직만 하시고 끝내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어머니 모태에 태어나서 필요한 것들, 어머니의 젖부터 시작해서, 그죠? 이렇게 성인이 될 때까지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누가 공급해 주셨죠? 물론 부모님이 공급해 주셨는데요. 자, 부모님이 우리 성도님들이 자라는데 필요한 먹을 것, 물, 공기, 그죠? 때를 따라 필요한 모든 것 부모님들이 다 주셨습니까? 물론 자,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자식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도 주시고, 그죠? 건강도 주시고, 또 직업도 주시고, 자, 그렇게 해서 자, 부모님의 손길, 가족들을 손길, 자, 주변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지금까지 양육하신 거예요. 기르신 거예요. 그렇죠? 자,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수여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 성도님이 지금 살고 계신 집도 뭐 렌트하는 아파트가 됐건 뭐 하우스가 됐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겁니다. 내가 공급했는데요. 내가 내 돈으로 벌어서 내 돈으로 렌트비 내고 사는데요. 그러신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지 않았으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았으면, 일자리를 주지 않았으면, 또 재물을 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 자, 그 말씀은 한 말씀씩 찾아가면서 자, 깊이 공부합니다. 특히 시편 50편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왜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요한복음 3장 27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147페이지죠.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 뭐 남편이 됐건 아내가 됐건 자녀들이 됐건 뭐 형제 자매가 됐건 친형제 지간이 됐건 누가 주셨습니까? 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자,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죠.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7절 267페이지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자,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이 되시죠? 내게 있는 것 중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 이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죠? 뭐 재물이 됐건 지혜가 됐건 재능이 됐건 권세가 됐건 세상적인 명예가 됐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부족함이 없이 복되게 사는 그 영생의 삶을 위해서도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누가 공급해 주시고 누가 예비해 주시고 누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것을 은혜로 주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분이고 기르시는 분이고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부족함이 없이 공급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호흡하고 계시죠? 그렇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이 주무실 때도 하나님이 호흡을 주시는 거예요. 심장을 뛰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의지하여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우리 성도님들 움직이실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죠? 예,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죠. 이거는 이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거는 영원한 감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찾아보시죠. 이사야 12장 5절입니다. 이사야 12장 5절. 이사야 12장 5절. 자,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찬미할 것은, 이 찬양의 제사죠. 자, 감사의 제사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해야 되면 그런 이야기죠. 자,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여기 보면 그냥 아름다운 일이 아니죠. 극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자, 우리말로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만 영어 성경에 보잖아요. 그러면 아름다운 일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극히 아름다운 일들. 자, glorious things, 뭐 excellent things, 뭐 wonderful things 이렇게 영어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죠. 전부 다 복수입니다. 자, 이것은 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천국에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자, 우리 구원과 관계된 일들이에요.
자, 우리에게 필요한 재물을 주시고 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는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극히 아름다운 일이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의 것이 있죠. 그것이 우리 성도님 너무나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자,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자,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요? 이사야 9장도 찾습니다. 이사야 9장. 한 장 앞으로 두 장 앞으로 넘기시면 이사야 9장 6절 975페이지입니다. 975페이지 이사야 9장 6절. 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누구한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죠? 자,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 저는 저에게 해당되겠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아들이 누굽니까?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놀라우신 분이죠. 모사라, 지혜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랍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다니까요. 그 독생자가 누구죠? 아들입니다. 한 아기. 성자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종교에서 만든 것처럼 사람들이 만든 우상이나 사람들이 만들어낸 지어낸 신이 아니에요. 영원에서 영원까지 살아계신 유일무이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지으신 창조주 그리고 우리를 지옥불에서 건져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자기 피를 주셨어요.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에 알게 하는 거죠. 그죠?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 이 부분을 성경에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여러 부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찾아봅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자, 245페이지. 로마서 4장 25절.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25절입니다. 25절 죄송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우리 범죄 때문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죽는데 내어주셨는 거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을 예수님은 완성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완전한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각 사람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다시 찾아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 자, 가능하면 노트에 적어 놓으시고요. 예배가 끝나면 한번 찾아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실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구원을 확증하셔야 됩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337페이지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죠? 예,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목적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참 하나님이죠. 성자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 독생하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성부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고 아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자,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죄인 누구예요? 예, 납니다. 저는 저죠.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가 많습니다. 이러신 분들은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예. 자, 그러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죄인을 구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자, 죄가 있는 사람은 지옥 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죄 있는 사람을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렵지 않아요. 죄를 없이 하면 됩니다. 자, 몸에 암세포가 있습니다. 암세포가 있는 환자를 살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물론 온몸에 전이가 됐거나 그러면 힘들지만 자, 초기나 중기에 몸에 암세포가 있고 전체적으로 전이가 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위암에 걸렸어요. 근데 지금 초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위에 암세포가 있는 그 부분을 없이 하면 돼요. 그렇죠? 수술을 해서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을 구원하신다 그 말은 바로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요한일서 3장 5절. 예수님은 마치 우상단지처럼, 그죠? 이 세상 사람들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 기도 들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그가 예수님이죠. 그가 우리 죄를 뭐 하려고요? 없이 하려고.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이걸 육화라 그러죠. 그죠? 말씀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알아야 되죠.
우리 성도님들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는, 구원의 확증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말씀들이 정확하게 마음에 심겨져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믿는 거죠. 혹시 지금 말씀을 듣는 성도님 중에 구원의 확증이 없으신 분, 이런 말씀들을 정확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그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제2격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 되시죠.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걸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 죄를 없이 하실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되신 분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죄를 어떻게 없이 하셨나요? 자, 지금 우리가 뭘 배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를 찬송할 것은, 우리가 주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과거죠. 이미 지나간 일, 끝내신 일이에요. 지금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왜 찬송해야 됩니까? 왜 감사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 극히 아름다운 일을 끝내신 거예요.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없이 하라고 오셨는데 어떻게 없이 하셨냐? 성경 찾습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이사야 53장 6절. 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뭐 하셨습니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자 자기 옳은 길로,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 죄악의 길이죠.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켰다, 옮기셨다 그 말이에요. 담당시킨단 말 어려운 일 아니죠? 6살짜리가 쌀가마, 80kg짜리 쌀가마 못 이고 가잖아요. 그죠? 6살짜리가 쌀가마를 이고 가려고요. 막 힘을 씁니다. 못 이기잖아요. 그런데 옆에 건장한 청년이 지나가요. 우리 성도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어린아이에게서 쌀가마를 들어서, 그죠? 그 건장한 청년에게 옮기겠죠. 대신 좀 담당해 주라고. 대신 좀 이 쌀가마 좀 지고 가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죄악의 짐을 지고 가면 지옥입니다. 지옥.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죄악을, 말 그대로 모든 죄악이에요. 우리 무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그죠? 손으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머리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모든 죄. 그죠? 거짓말한 죄, 미워한 죄, 음욕을 품은 죄. 그죠? 뭐 간음한 죄. 모든 죄. 도둑질한 죄, 거짓말한 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 거짓 증거한 죄, 우상을 숭배한 죄, 탐욕을 품은 죄, 모든 죄, 호리도 남김없이 다 예수님께 담당시키신 거예요. 우리가 그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끝내셨다 그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지금 듣고 계시는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의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을 나누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듣고 알고 믿느냐 못 믿느냐의 차이가 영원한 복과 영원한 저주를 결정해 버립니다. 그죠? 막연하게 구원을 확증하시면 안 돼요. 기록된 말씀으로 정확하게 보고 읽고 말씀을 통해서 확증을 얻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자, 같이 읽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가 음소거 했기 때문에 큰 소리 내서 읽으셔서 소리 안 들리셔요. 염려하지 마시고 큰 소리로 읽으십시오. 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 속에 우리 성도님들의 죄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됐으면 고개 한번 끄덕여 보세요. 예. 예수님이 내 죄만 빼놨을까요? 세상 죄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직 태어나지 않는, 예를 들면 우리 성도님들 아직 손자가 없으신 분들, 주님 늦게 오시면 손자 보실 수도 있겠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을 죄 하나님 다 아시죠? 그 죄까지 다 가져가실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과거에 구약시대, 그죠? 속죄 제물로 바쳐졌던 그런 양처럼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속죄 제물, 희생 제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낮추어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 그래서 영생은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누구시며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생각이 아니라, 추측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구원처럼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자, 보세요.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죠. 믿음의 눈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보이십니까? 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돌아가시면서 뭐라 그러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뭐라고요? 같이 해보시죠. 다 이루었다. 네. 지금 다 보입니다. 여기 입술로 다 말씀하시는지 안 하는지 다 보여요. 자, 다시 한번 같이 해보시죠.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어요?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는데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오셨는데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데요? 예수님이 뭔가 부족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시는 걸 뭐 받기 위해서 오셨나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없이 하러 오셨고 구원하시려고 오셨고 그 일을 뭐 하셨다고요? 끝내셨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우리 죄를 없이 하는 일을,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우리를 천국에 보내는 일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일을 다 이루었다.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이것이 기쁜 소식,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이 복음을 듣고 믿으셨습니까? 네.
구원받으신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찬송하는 겁니다. 감사제를 올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요, 구원받은 사람,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할 때도요, 이 말씀으로 구원의 확증을 얻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막 계속 구원 의심하다가 이 말씀으로 구원 확증을 얻고 뛸 듯이 기뻐하시는 분도 기억이 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자, 내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 아버지의 뜻은 누구를 보고요? 누구를 보고요? 아들을 보고. 어떤 아들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죠? 맞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증거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맞죠? 자, 그래서 날 위해 죽으시고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죄싹을 다 갚아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보고, 보셨죠? 보고 뭐하는 자마다요? 믿는 자마다. 왜 믿어요? 사실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됩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길을 걸어가는데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하고 나랑 대화도 나누지도 못한 사람이 갑자기 길을 막고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그죠?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서 한 말씀씩 한 말씀씩 정확하게 성경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죠? 자,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어요? 같이 해보시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이니.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죄사함 받을 때 그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믿어지신다면 우리 성도님들 영원한 생명을 이미 뭐한 거예요? 얻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도 죽는데요. 자, 그거는 잠잔다 그래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주님 오실 때, 천국 들어갈 때는 이런 썩어질 몸, 피곤한 몸, 아픈 몸, 늙어가는 몸, 흙에 속한 이 몸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생 공락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신앙생활을 지금 정확하게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넘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뭘 배우고 있습니까? 이사야 12장. 이사야 12장 5절입니다. 자, 다시 넘어갑니다. 980페이지. 자, 오늘 시편 50편. 자, 첫 번째 시간입니다. 감사와 찬미의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라는 제목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왜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그죠? 우리의 창조주시요,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거는 기초적인 것, 근본적인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사야 12장 5절, 우리가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뭐예요? 하셨으니, 끝내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죠.
맞습니까? 우리 죄를 다 갚아주신 일이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으신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찬양의 제사를 드리면서 이 아름다운 일을 온 세계에 알게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선포돼야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제가 그랬죠.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된다 그랬죠. 왜 감사를 드려야 되는지 첫 번째 이유,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왜 감사의 제사라고 그랬을까요? 아니, 그냥 감사하라, 찬양하라 그러면 되지. 왜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그래요? 왜 감사가 제사가 됩니까? 자, 이거는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계속 제사 드려야 됐죠. 짐승 잡아서 드리는 제사 계속 드려야 됐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한 영원한 제사로 끝내셨죠. 십자가 제사로 끝내셨어요. 이제 더 이상 제사 드릴 것이 있어요? 없어요?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363페이지, 363페이지 히브리서 10장 16절입니다.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부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성령께서 기록하신답니다. 저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셨은즉 용서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제 죄를 위한 제사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뭐 짐승 잡고 피의 제사 드리고 이런 제사가 필요 없어요. 이거 끝났어요, 이제.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드릴 제사는 더 이상 피를 흘리거나 짐승을 잡거나, 그죠? 이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는 감사의 제사인 거예요. 이게 찬미의 제사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찬미의 제사. 그죠? 자, 우리 지금 감사와 찬미의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을 배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말씀은 지금 다음 주 수요일 날 배울 말씀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다음 주 수요일 날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는 그러면 감사의 제사만 있을까요? 자, 성경에 또 다른 제사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과 다음 주 이어서 배울 말씀들은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배울 성전과 제단과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과도 연관이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배운 말씀은요. 자, 우리 복음과도 연관이 되고, 그죠?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름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완성하신 생명의 복음과도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그냥 막연히 누가 감사하니까, 교회 가면 맨 감사하니까, 그냥 막연히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왜 감사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지,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자, 오늘 배우신 말씀 기록해 놓으셨으면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해 보시고요. 혹시 놓치신 말씀이 있으면 조만간
자, 유튜브 말씀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때 자, 이렇게 멈춰 가시면서 자세하게, 특별히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그리고 구원 받으셨다 할지라도요, 또 사탄이 계속 공격해요. 그죠? 구원 받으신 분들도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 어느 순간 내가 구원 받았나? 또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의심한다 그래서 구원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때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펼쳐 드시고 자, 말씀으로 분명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 시편 50편 말씀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감사와 찬미의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 들은 말씀 악한 영들 앗아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또 다시 묵상하고 책임질하는 가운데 복음에 나타난, 십자가에 나타난 우리 주님의 그 영원한 사랑 더욱 확증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구원의 확신의 기쁨 속에서 우리 나머지 생애가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머지 저녁 시간도 또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또 평안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밤도 또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은혜로 편안한 잠자리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